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하도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아주 굳어지고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밀어뜨렸다고 하는데 그가 마침 이 딱딱한 무릎으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들 가운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면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를 해보았는데 내 기도는 별로 효력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야고보 자신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는 되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나 아니면 다른 성인들의 통해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죠. 자기의 기도는 직접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마리아 상도 서 있고 또 여러 사도들이 상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촛불을 켜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마리아나 이런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봐주지 않겠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보다는 이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건강이 회복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풀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납니다. 고난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고난이 찾아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찬송도 기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찬송도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죠. 금식도 하면서. 그런데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잘 되면 다 내 탓, 잘못되면 다 조상 탓,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병든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들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병든 자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면은요,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병이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이 낫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근거에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것, 엉션이라고 하죠. 또 고해성사 같은 것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죄 때문에 병이 들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참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중에 주님께 성전에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다시 생기지 않게. 네?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고난이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것이라면 그 죄를 고백해야 병이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대표들이니까, 교회 대표자들이,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한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들이 이 박해를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다 참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위협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참 기도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참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할 때 기름을 바르고 따로 세웁니다. 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병자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그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TV를 보면 TV에서 참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이 TV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참 이 뭐 기름병 하나 보여주면서 이것은 특별히 내가 안수해서 기도한 거니까 이것을 참 받아가지고 이것을 사서 바르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무엇을 병을 낫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 바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병자의 믿음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병이 기도해주고 병이 안 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야. 이렇게 병든 사람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병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요? 어떤 병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4장 15절 말씀,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그렇죠.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이 병이 꼭 나을 것을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참 다시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 내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 사도가 나와요. 두 사도가 나오는데 참 이 사도들 가운데 하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12장에 또 다른 사도 베드로는 잡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이제 그 처형을 당할,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다 모든 것을 착고를 다 풀려지게 하고 그를 인도해내서 감옥에서 풀려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결과만 보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베드로는 풀려난 것이 믿음이 더 좋아서, 야고보가 죽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그때가 아직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풀려난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야고보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들이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참 내 자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주님 앞에 나가서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끊임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안질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참 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간질병이었다고 하면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사도 바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 없애셨어요? 그냥 가시 갖고 살으라 그랬어요. 가시를 갖고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절대적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야고보는 왜 엘리야를 우리의 기도하는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왜 이렇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했을 때 좀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였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거기서 또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 속에서 로뎀나무 밑에 그냥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던 사람이, 우울증까지 걸렸던,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호렙산까지 갔는데, 호렙산 가서도 하나님 계속 불만만 쏟아내고,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려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제 정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찬식을 위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